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 중에 한 개입니다.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약간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좀 전에 이 성경 말씀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들보다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29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후 60년대쯤에 그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말씀을 들은 모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이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줌으로써 환영하고 칭찬해주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하겠는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칭찬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안 받으면 그냥 안 받고 가면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안 받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더 심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집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끼리 은혜 나누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난 중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당시에 첫 번째로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죽을 일인가?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쳤죠. 야,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흩어져서 멀리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더 어렵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먼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이 핍박하는 것이 조금 덜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고, 또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 가는 곳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지역에서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누가 기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때로는 잘 모르고 다른 것에 별로 관심 없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교회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에도 빈부격차가 있대요. 큰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큰 교회로 몰려들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그래서 개척교회들은 정말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개척교회도 계시고 큰 교회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동굴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때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라고 시작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이렇게 슬프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이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둘 텐데 저는 우리 애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공부해라 그런 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린다거나 또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혼내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장 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사실은 아주 작은 114명인가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땅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땅을 찾자. 그래서 땅을 찾은 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늘 생각하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꼭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냥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처음의 생각은 정말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고 있던 그 열심이 그 땅을 부흥시키고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말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어려웠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하 자원과 모든 것을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 자원도 많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산업체도 없죠. 뭐 아무것도 지하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근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조금 살만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6.25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또 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저는 10대 강국이라고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7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강국이 됐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청교도인들이 질문했던 것을 우리 삶에도 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야, 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또 이런 일들을 같이 해줄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솔깃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구나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면 제가 실수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 아들을 세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그곳이,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갖고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시고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곳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늘에 문을 열어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바다를 열어서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하시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냐면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셔서 상속자로 말미암아 그를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셨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훔쳤는데 너 물건 훔친 거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단절되어진, 깨어진, 무너진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각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병들을 고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픈 자들은 치유가 되어지고 단절되어진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될 것이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삶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그냥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이상기후로 곧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인데 망가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면 이 세상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종말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연약해지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태풍이 불면 무섭고 천둥 치면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꿈도 사라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특히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요, 나는 머리가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얼만큼 알겠습니까?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별거 큰 거 없습니다. 천재와 바보도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훌륭한 장관도 나오고 훌륭한 기업인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